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받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신 이유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위대한 장군으로 오시지 않고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Desire of Ages, 이 책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룬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생애에 책을 쓴다면 제일 첫 번째 1장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주제이고 가장 강조될까요? 1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참 의외의 말씀이 다뤄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의 주제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는 생애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1장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는데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첫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합니다. 둘째, 우주는 순환의 법칙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순환의 법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피조물들에게 흘러나가죠. 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돌려드리는 순환의 법칙, 이것이 우주를 안정하게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법칙이다. 루시퍼가 바로 이 순환의 법칙을 깨뜨렸다. 죄가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순환의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1장에서 세 번째로 다루는 이슈입니다. 사탄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죠. 그래서 그 거짓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1장은 그래서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사람 몇 사람 그저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탄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사탄이 반란을 일으킨 명분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신 이기적인 신이다. 이것이 사탄의 고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도무지 우리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루시퍼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문제이고 율법도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이 공격이 하늘에서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좌 앞에서 지난 수억 년 동안, 얼마나 긴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보면서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대적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루시퍼가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작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이 작아 보이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주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늘이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반란과 대적을 어떻게 진압해야 할까요? 무력으로 진압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힘으로 탄압하고 진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힘이 세지, 하나님은 힘으로 나를 핍박한다, 난 너무나 억울하다,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방법, 사랑으로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고,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의롭다, 공정하다, 이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re of Age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 이퀄 성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요, 하늘에만 계셔서는 곤란해요, 이것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 줄 알면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성소의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번제단에 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정말 사랑이라는 이 사실이 새겨져야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 편에 가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이 많고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와 충성으로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여기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하셨다.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고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는데 천사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사람이 되셔서 도무지 영광 중에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벌레 같은 더럽고 추잡한 이 인간들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천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이 작은 세계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부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는 자들, 하늘의 존재들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는 이 피조물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 하늘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여기 와서서 참 먼지 나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전혀 느낄 수 없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여기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온 우주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육신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나타내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과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요? 사탄이 수천 년 동안 거짓말한 사실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졌어요? 성육신이 펼쳐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온 우주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과 질문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깊은 뜻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주를 사랑의 법칙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비방했을 때 주께서 무력이나 강함으로 제압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 거짓을 드러내신 그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사탄의 공격과 기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